주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닫혀있어 열리지 않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시며 그 문을 노크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시고, 이제부터 내 심령이 천국 생활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화하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악한 어둠의 악한 세력이 결단코 우리 영혼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옵시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 앞둔 시기에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기가 떠나 주님께로 갈 기약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었고, 홀로 남겨져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겪을 고난을 생각한 즉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착잡하게 이를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움받아 자기와 같이 넉넉히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사도 바울은 한자 한자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장차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아들 디모데에게도 불어닥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 자녀가 환난당하는 것은 도저히 두고 못 보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 넘어지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그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처참하게 죽여가면서 피 흘려 고통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만들므로 항복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항복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서 다 바쁘겠습니다만 음식 준비로 손님 맞이로 다 분주하고 바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기에 주의 전을 찾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군사는 또한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일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군대로 모집하였다고 하면은 나를 군대로 모집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간곡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 삼성 코엑스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에 무차별적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챙겨야 되는 사업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을 위해 온갖 아부를 다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코엑스 건물 안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이러한 이단들로 말미암아 점령당해 가기를 시작하고 기독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이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의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찾아오는 일가 친척들에게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인즉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영적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오락을 즐기고 게임을 하고 친척들과 만나서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에 정신을 빼앗겨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 거룩한 사명조차 망각해버리는 불행한 일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때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 사랑하시는들 스승이 아들 같은 제자에게 이런 당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자가 되라 라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인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고 복음을 위해 순교할 것을 당부한 것은 죽어야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잠깐 살다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얼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라도 외쳐야 할 복음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전제로 드리는 제물은 이 제물을 불사르기 전에 먼저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포도주를 부었다 그 말은 이제 많은 시간 안에 이 제물이 불살라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에게 이미 포도주가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은 내가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즉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떠날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날이 길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 지구에 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나는 점 하나도 찍을 수밖에 없는 아주 잠시 왔다 가는 존재입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상훈 장로님이 저 나이 때 주님의 교회로 오셨는데 벌써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세월이 얼마나 금방 가버리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콜리게 냄새나는 친구들이 벌써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이영희 권사님, 강희자 권사님, 김관대 권사님 뭐 이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바톤을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잠깐 사이에 우리의 세월이 금방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에 윤병윤 집사님이 밴드에다가 글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만화로 된 글인데 아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뒷좌석에다가 앉혀서 벨트를 채워놓고 여기 가만 앉아 있으라. 그리고 아버지가 앞에서 운전을 해 가게 됩니다. 이 아이가 조금 크니까는 이제 아버지 옆에 운전석에 와서 벨트를 메고 같이 앉아서 가. 그렇지만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별로 할 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세월이 흐르니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20살이 넘어 아들이 면허증을 따서 아들이 운전을 하고 아버지가 옆에 앉아있어요. 좀 더 세월이 흐르니까 아버지가 뒷좌석으로 가셔서 벨트를 묶고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가만 앉아 계세요. 잘못하면 다치십니다. 아들이 앞에서 운전을 해갑니다. 좀 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차가 한 대 가는데 보니까 아들 혼자 운전해 가는 거예요. 뒷좌석에 앉아 계셔야 될 아버지는 이미 보이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경기도에 목회자 밴드에다가 올려놓았었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올려놓았어요. 그랬더니 한재수 목사님이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올려놓았어요.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조수석에 앉아 계시고 자기는 운전을 하고 가는 모습을 찍어서 올려놓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내다보고 이러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들하고 운전만 해서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인데 아버지가 내 옆에 앉아 계시다고 하면은 감사하시고 아버지가 내 뒷좌석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명절에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 버리는지 몰라.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 15년쯤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금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신민지에 계신 안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때 상품권을 3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5만 원 정도 받아보고 10만 원도 거의 없는 그때인데 그때 30만 원 상품권을 주고 가요. 제가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장 누군가 10만 원을 갖다 드리고 20만 원을 두고 이마트에 가서 쓰고 또 쓰고 그런 기억이 나. 그런데 벌써 한 15년 세월이 흘러버리고 오늘 이렇게 명절이라고 올라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월이 정말 덧없이 지나가고 금방 지나가. 김명신 집사님 오늘 어떻게 대가족을 이끌고 교회에 올라오셨네. 막내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벌써 아버지하고 똑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세월이 돌고 돌아서 우리도 이제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대에 어쩌면 내년 명절에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성도님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진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심지어 부모와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옷 때문에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이제 이런 싸움 좀 그만하시고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싸우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복음을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싸워야 할 싸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싸움에 실패하지 마시고 이 싸움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싸움에는 자꾸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하라고 시키시네. 어제 우리 오만승 집사님하고 허민환 집사님이 청년 예배 교사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끝에 내가 볼 때 오만승 집사님이 집에 가면은 야단 맞게 생긴 그런 말 발언들을 하게 된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싸우게 생겼다. 누가 이기는지는 내일 새벽에 나오는 것 보면 안다.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이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허민환 집사님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 오 집사님 혼자만 나왔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시라는 겁니다. 결코 양보하지 말고 결코 패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싸움에는 다 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는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주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힘들어 믿음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하여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세 지파씩 묶어서 동쪽에 유다 진영, 서쪽에 에브라임 진영, 남쪽에 르우벤 진영, 북쪽에 단 진영, 이렇게 네 지파가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에 갈 때는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출발을 하고 남쪽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가 두 번째로 출발하고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가 출발하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출발해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은 북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될 지파가 단 지파, 그 다음 서쪽으로 향해 갈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먼저 출발해 가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류 요한을 막론하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출발하라. 그럴 때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들이 지나가려고 하면은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아가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출발해 가고 이들은 나중에 출발해 오게 되면은 훨씬 더 용이할 터인데 이렇게 원망불평하거나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단 한 번도 항의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중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중에 저들은 입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출발해 가느냐 이것 가지고는 원망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저들은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위해 길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원망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 갈 때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출발해 갔는데 가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고 얼마나 많은 살아야 될 자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망수님들 우리 신앙이 반짝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 충성하겠다, 주만 위해 살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서서 2, 3일 내로 그 신앙 다 팔아먹어버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주님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오늘 아니 한국 강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신앙이 변하지 마시고 처음 먹은 그 신앙과 열정으로 첫사랑을 간직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달려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MVP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안겨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믿든 믿지 않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두 팔 걸려 저와 여러분들을 앉아 계실 수 없어 일어나서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맡긴 삶은 감당하느라고 세상에서 너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느냐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고민할 때 내가 다 지켜보았다. 이제 나와 함께 여기서 편히 쉬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때로 받게 될 아주 작은 고난에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에 넘어지는 자, 피하는 자 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았은즉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